왕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객관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죠. 전쟁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10절 이하의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는 그런 굳은 믿음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가는 전쟁은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나갈 때 그것이 영적 전쟁인 것이죠.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좀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오는 것. 그 영적 전쟁은 매우 중요하게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롯을 찾아오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잃어버린 사람들과 재물들을 되찾아올 때에 그저 단지 찾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온 것인데요. 18절을 보게 되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21절을 보게 되면 소돔 왕입니다. 영적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승리도 체험하지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객관적인 조건만 보고 전쟁을 벌이지 않았다면 그저 그는 헤브론에서 친해진 이웃들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롯을 구하고자 하는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이죠.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었던 세 인물이 전쟁에 참여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돌아올 때 살렘 왕과 소돔 왕이 영접을 낳은 것이죠. 전쟁은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약에 의해서 편을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아브라함의 군대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이 승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카 롯만을 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은 그 지역에 새롭게 등장한 영웅으로 소문이 퍼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살렘의 왕과 소돔의 왕이 영접을 나왔다는 것은 아브라함을 그저 목축을 하는, 이 어디서 흘러들어왔는지 와서 목축업을 하는 그런 한 가문의 가장으로 그가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즉 가나안 지역의 어떤 외교적인 정세, 국제적인 관계, 이것들을 재정립할 수 있는, 이 아브라함이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이 정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꿔 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물로 급부상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선거 중이죠. 이제 4월 15일 날 선거가 제대로 치러질지는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다가 정치가 나오면 저희 사모하고 저하고 획 돌려버립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데 무슨 박지도 아니고 짜증이 나. 그죠? 자기 어떤 소신을 가지고 물론 소신의 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너무 좀 심하다.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영적 전쟁,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을 때 그의 입지가 이방인에서 이제는 이방인으로만 여기고 가볍게 여길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 강한 사람으로 입지가 견고해진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교회 다니면서 내 신앙 잘 지키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고 이럴 때 교회가 그저 자기 영역 여기 이것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할 때에 사실 오랫동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게 모르게 독버섯인 신천지가 그죠? 나라를 뒤흔들 만큼 위태롭게 큰 세력을 가지고 정치권이든 금융권이든 연예계건
안 들여놓은 것이, 발길을 안 들여놓은 것이 없이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깜짝 놀라는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참 너무 이 지역 감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한심합니다. 그곳에는 대형 교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참 점잖고 우아한데 이 신천지가 거기서 그렇게 잘하도록 뭐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함지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과천에 신천지 본부가 있는데 그들이 건물을 지려고 할 때에 과천에 있는 교회들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연탄장을 돌리고 아주 강하게 그걸 막아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막상 피해가 났으면 이 과천이나 안양이 더 큰 피해가 났을 터인데 저 떨어진 대구에서 피해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싸웠다는 얘기. 영적 전쟁을 안 했다는 얘기. 그저 내 교회. 왜? 들다쓰고 배부르면 그죠? 그냥 편하게만 있었다는 얘기. 목사가 그렇게 하고 교회가 그렇다면 교회 안에는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겠지. 영적 전쟁을 회피하게 되면 영역을 그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영역이 축소된다고 하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뺏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없이 무엇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기도만 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만 하면 감 떨어지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도 하세요. 아브라함이 12장 우리가 10절 이하에서 보았듯이 아브라함이 전혀 활동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움직일 힘만 있으면 움직여 기어나가서라도 기도한 것은 받으려고 움직일 때에 우리가 그것이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한 자에게 승리를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믿음의 승리를 거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괴선하는 길에 두 왕이 영접을 나왔습니다. 저는 제목을 하늘과 땅의 영광이라고 정했습니다. 소돔의 왕은 전쟁에서 패하고 백성과 재물을 잃어버린 왕입니다. 그가 백성들을 찾아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은 뭐 당연한 일이겠죠. 자기 백성들을 되돌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살렘 왕 멜기세덱은 참 신비하게 짝이 없습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12장 6절 말씀처럼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입니다. 가나안의 후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쭉 보면서 왔듯이. 그런데 어떻게 그들 중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왕으로 있을 수가 있느냐. 우리 그런 의문을 하나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 신비한 인물은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늘 본문 말고 두 군데에서 더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시편 10편 4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그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한번 소개하고 넘어와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그리고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가 다시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 히브리서 7장에서 반복이 됩니다. 집에 가서 오늘 말씀 읽으시고 형편이 되시면 히브리서 7장만 한번 전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다 멜기세덱에 관한 내용입니다. 새벽이라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본문과 연관되는 것만 제가 설정한 주제에 관한 것만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가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는 자다. 그러면서 축복하는 자가 높으냐 축복받는 자가 높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보다 높다고 얘기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또 이제 이런 두 번째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20절을 보게 되면 20절만 한번 보십시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내용의 문장을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저 승리하게 되면 네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다? 예수님의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이다 이렇게 짐작을 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누구에게 드리는 예물입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지요. 내게 주어진 것이 모두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최소한이가 바로 11조인데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19절에서 천지의 주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라는 말은 중국에서 잘 안 쓰는 한자어인데 성경에서 이걸 좀 번역을 다시 할 줄 알았더니 이것도 손을 안 댔더라고요. 근데 주인의 주자와 다스린다는 제자인데 그러니까 주인으로서 다스릴 권리가 있는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제라는 말이 하나님은 천지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가 있는 주인이시지요. 종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인의 것입니다. 11조는 단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이지요. 내게 있는 것이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10의 2조든 뭐 10의 9조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의 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다. 그 멜기세덱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다면 그가 누굴 것이냐? 아브라함도 이 멜기세덱을 그 천지의 대주제의 제사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사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승리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죠. 그럴 때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을 보게 되면 영혼 하나가 잃어버렸던 영혼 하나가 돌아오면 하늘에서 뭐가 벌어져요? 천국 천사들의 잔치가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물이 있는데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이 하늘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사절로 오셨다면 소돔 왕은 세상의 왕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2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람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면서 재물까지 다 돌려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당시의 관행으로 보게 되면 전쟁에 승리한 자가 재물이든 사람이든 다 갖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던 자기가 노예로 부리던 그건 승리한 사람의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만 돌려보내라고 하는 소돔이라 마치 자기 손에 있는 것을 주는 것처럼 얘다 넘어가라 라고 말하는 소돔 왕의 이 행위는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람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재물까지 다 돌려주겠다고 말하는 것인가? 사실 그보다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23절을 보게 되면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이 소돔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죄악이 관영한 가장 대표적인 왕이 바로 소돔이죠. 나라가 소돔인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이가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의 것을 다 돌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는 아말렉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합니까? 내가 이기게 해줄 테니까 아말렉에 관련된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 다 신멸하라. 흔적도 없애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뒤에서 사울이 한 것처럼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전리품을 취하고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할까 봐.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영적인 싸움을 싸워나가야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자기가 가진 것 의지하고 그런 전리품에 욕심을 내어서 싸움을 하게 될까 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너무 많은 것을 갖게 될 경우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누가 되는 겁니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만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경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미 그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그가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동맹관계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더 굳게 만들었던 것이죠. 24절 보게 되면 하반절을 먼저 봅니다. 보면 동행한 아넬과 에서굴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진 이렇게 되어 있죠. 이들은 헤브론에서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이라고 그 16절에 그렇게 16절이 아니고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때는 사실 그냥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뭐 아브라함이 무슨 전쟁을 해? 그냥 목축하는, 양 키우고 낙타 키우는 그런 목축업하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필요한 게 있으니까 우리는 농사 지은 거 너에게 주고 너희는 고기와 젖을 우리 가죽과 털을 우리에게 주라, 뭐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이 전쟁을 통해서 형성이 된 것이죠. 영국의 황금의 입으로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얼마나 명설교가시고 지금도 벌써 200년 가까이 지나가는데도 그분의 설교를 보게 되면 참 글로만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왕으로 하여금 용맹한 군사를 얻게 한다. 아브라함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 관계는 그저 평범한 이웃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우라는 말이 있잖아요. 함께 생사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저희가 군대 갔을 때는 이 훈련 받을 때 이 조교가 훈련 받다가 50분 훈련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꼭 한마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담배 일반 장제! 담배를 좀 강제로 다 펴야 돼요. 전우라 이거지. 담배 안 피우는 사람들, 참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럼 또 나와서 기합을 주고 힘든 일을 골라서 시키고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시키던 명분이 뭐냐면 전우라는 거예요. 생명을 나눈다. 믿을 사람은 전우밖에 없다. 이런 관계가 전쟁을 통해서 더욱 공고해진 것이죠. 또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당연한 몫을 나누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가 더욱 크게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번영을 할 때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의 부흥이 지역사회 혜택으로 반드시 돌아가 줘야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끼리만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면 반드시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같이 무엇인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만 교회가 그 지역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동료로 이렇게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남에 있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게들, 그 교인들이 다 물건 팔아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딱 발생하고 나니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런 얘기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가 나누질 않았고 교회가 그러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뼈저리게 반성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전반전을 보게 되면 오직 누구들이? 젊은이들이. 아마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 다음에 동맹을 맺은 아넬과 에서굴과 마므렛의 종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젊은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그들이 먹은 것을 재야 되겠다.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지난주에
어느 신문사에서 제가 보다가 기록을 한다고 해서 깜빡 전화가 오는 바람에 기록을 못했는데 기억에만 남습니다. 어떤 언론사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에서 가장 박봉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끝에서 두 번째가 부목사, 개신교 부목사. 끝에서 첫 번째는 신부들인데, 신부하고 수녀들인데, 사실 그거는 좀 잘못 조사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들은 가족이 없고 그 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필요한 그것만 주는 것이지, 그건 봉급의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목사들은 좀 다르죠. 부목사들의 평균 월급이 얼마가 나왔냐면 100만 원이라고 조사가 됐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능력이 안 되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매달려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삶은 저에게 보장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목회적 돌봄이나 예배적 교회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 와중에 희생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학생이라고 해서, 전도사라고 해서, 부목사라고 해서 희생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될 텐데, 이 신천지의 그 신학생들과 그 전도사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 유혹이 너무 달콤하다는 거죠. 삶이 힘든데 그쪽에서 유혹하는 것이 너무 커서 결국은 넘어가서 신세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 다윗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부목사도 전도사도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24절은 우리의 이웃과 그리고 함께 수고하는 자들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영적 전쟁을 회피하면 우리는 오히려 사탄에게 내 영역을 내어주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 과감하게 나가서 승리할 때 하나님은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광을 주시는데 그 영역을 넓혀주시고 입장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움을 회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와 계약관계에 있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승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승리했을 때 우리는 물론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유형무용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수고한 사람들과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영광을 나눌 때에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결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영적 전쟁 회피하지 않고 영혼 구원의 영적 전쟁에 적극 참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의 시기가 지나고 나면 더 어려움이 또 파도처럼 밀려올 텐데 그 파도를 능히 교회가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영적